안녕하세요. 지금 바로 여기 붓다의 변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현입니다. 혹시요, 희망은 별과 같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우리가 네. 희망은 별과 같다. 젊었을 때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희망을 속삭였잖아요. 네. 저 반짝이는 별들이 항상 나 곁을 지켜주고 네. 있다고. 네. 그런 의미 아니에요? 결혼하실 때 그러면 좀 그렇게 처분하셨군요. 근데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온 세상이 환하게 빛으로 이렇게 반짝일 때는 별이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밤이 되고 세상이 캄캄해지고 그럴 때 더 밝게 느껴지는 게 별이라고 생각해요. 희망도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탄탄대로일 때는 잘 안 보이지만 인생의 역경이라는 이 어두움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제 가치를 발휘하는 게 바로 희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 같아요. 네. 우리의 눈에 보이던 보이지 않던 언제나 빛나고 있는 희망의 별. 네. 우리 불자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이 바로 그런 별 같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중한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 일상에서 반짝반짝 빛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한 분, 늘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죠. 붓다회 멘토십니다. 동은 스님, 오늘도 자리 함께 하셨어요. 스님, 함께하네 감사드립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근데 스님께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 불자에게 진정한 희망이란 뭘까요, 스님? 진정한 희망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그 쾌락의 희망, 행복이 아니고 네. 영원히 즐거울 수 있는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원력을 세워가지고 부처님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때 네. 진정한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려요. 이게 여러분 맞습니다. 스님 말씀 잘 들으셨죠? 항상 여러분 곁에 붓다해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희망을 키우면 됩니다. 붓다해는 불자 여러분의 신행을 지켜주는 호법이며 모든 소원을 성취하는 불법도량입니다. 그러므로 1855-068로 전화 주시면 누구나 붓다해 가족이 될 수 있으니 자 지금 전화 주세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시간에 우리 동은 스님께서 정말 붓다의 가족을 위한 축원도 직접 해주고 계시거든요. 스님께 아주 특별한 축원 받고 싶은 분들도 1855-0108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붓다의 가족들을 위해서 정성껏 준비한 선물 오늘도 안내해 드려야 되겠죠. 자, 뭐니 해도 요즘 건강이 최고입니다. 동국대 의료원 산하 5개 병원과 창원 한마음병원, 사동동에 위치한 치과병원 이용하시면 진료비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 최대 규모, 최고의 노인 복지법인 영꽃마을 산하에 있는 여러 시설들, 예를 들어서 요양원 같은 복지시설 이용하실 때에도 다양한 편의 제공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855-0208로 지금 전화 주시면 더 자세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붓다해는 전국의 많은 복지시설들과 업무 협약을 맺어 붓다 회원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붓다회 가족분들을 위해서 동은 스님께서 직접 축원해 주시는 시간이죠. 서원을 말해봐. 자, 이루고 싶은 나만의 서원이 있으신 분들, 오직 한 사람 또는 한 가정만을 위한 동은 스님의 축원을 받고 싶은 분들은요. 지금 1855-0108, 1855-0108번으로 전화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특별한 축원이 곧 우리 모두 축원이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죠. 네. 자, 오늘은 어떤 사연을 가진 분이 전화를 주셨는지 함께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네. 목소리가 좋으신데요. 어디 사는 누구신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경북 칠곡군 지천면에 사는 유춘화 여실법입니다. 칠곡에 사세요. 칠곡이면 대구와도 가까운데 옆집이잖아요. 네네. 동은 스님 잘 아시죠? 네네. 어떻게? TV로 뵙고요. 네. 예, 옛날에 제가 파동 살 때, 저는 그때는 불법을 모를 때고, 부처님을 모를 때고,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래도 그때 이제 다니다가 말다가 그럴 정도였고, 오랫동안 다녔는데, 그 삼보사 절에 절에는 어떤 곳인가 한번 가봤는 적은 있어요. 삼보사 절에. 그래서 스님이 뒷짐지고
저희는 후원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저거 하시는 것만 이렇게 보고 그냥 나왔는데 네. 그때는 몰라가지고 그때 차라리 동원 선생님을 갖다가 제대로 만났으면 좀 더 신심 있는 부자가 됐을 것 같은데. 아쉬움이 묻어나네요. 스님 한 말씀 해주세요. 예. 네, 선생님 유사천이라고. 안녕하세요. 예, 좋은 불자님이 가차운데 계셔서 매우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같이 그렇습니다. 함께 더 부처님한테 향해서 더 정진합시다. 예. 네,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선생님 한번 뵈러 가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제가 그 시니어에 일을 하기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서는 조금 그렇네요. 네. 아니 그런데 불자님께서 원래 가족 두 분 이름으로 붓다에 후원하시다가 우리 동훈 네네. 스님 그리고 광우 스님 법문 듣고 더 많은 가족들을 붓다에 올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스님이 어떤 말씀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으셨어요? 그냥 이렇게 동원 스님 말씀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들으면 인생을 참말로 이게 부자로서 잘 살아야 되겠다. 다음 4, 5세계를 참 저거 하더라도 봐서라도 잘 살아야 되는데 우선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는 이렇게 그냥 수긍이 가는데 지금 머리 잘 남질 않아서. 예. 그런데 보살님, 네네. 손주들에게 직접 진언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오. 예, 작은 딸 남명이 이제 하나 이제 손녀딸이 내가 설에 모였을 때 광명진언을 갖다가 항상 이게 안방 문 현관 문에다가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네. 이거 다 외우는 사람 내가 10,000원씩 줄게. 그랬더만 이제 광명진언은 이렇게 죽은 자에게는 산 자에게나 좋다 하니까 밝은 빛이 돈다 하니까 이야. 그냥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만은 그 중에서 한 놈은 그날 바로 이렇게 막 제가 외우더라고요. 오, 10,000원에 목숨 10,000원의 걸었네. 이력이네, 10,000원의 이력. 예. 네. 정말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나는 지혜로우시네. 전화해서 할매가 너무 힘들어. 나 우리 똑주 진언 듣고 싶어. 그러면은 시작하면 바로 나와요. 근데 스님이 네네. 건강경을 읽다 보면 사국의 이음성구와 야기새끼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서도 불능견열에 이것만 계속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제가 금강경 네. 독송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네네. 너무 바쁘고 아파서 힘든데 하루에 한 네네. 번씩 독송하시는데 오늘은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도 막 억지로 한다는 말씀을 들을 때 제가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금강경 사구계가 막 크게 한 3군데 나오잖아요. 네, 야기새끼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범소유상 개시험왕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에 일체유의보 요몽암포령 여러 역에는 일체예시관 이게 3군데가 아주 사구계가 대표적인 거거든요. 바쁠 때는 어려울 게 힘들대 그냥 억지로 힘들게 하지 말고 사구계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해라고 많이 권합니다. 네. 보살님, 네네. 아이고, 보살님 가족 진행 공조치를 이루셨는데요. 네네. 오늘은 어떤 사연으로 축원받고 싶으세요? 우리 큰 사위가 울산에서 작은 딸은 이번에 집을 큰 걸 사가지고 이사를 했고요. 오, 네. 예, 큰 딸은 이제 집이 공간이 조금 좁아요. 근데 이제 좀 큰 도로 좀 옮겼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거기 이제 그것만 하면은 저는 다른 소원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계속 이대로만 이렇게 부처님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108배 아침에 그 제목대로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그냥 기원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번에 큰 사위가 차를 갖다가 이렇게 수리라를 새로 하나 이렇게 요소수 있는 차로다가 바꾸게 됐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서는 이것도 감사하고 집도 이제 저거 하면은 이제 그 차를 바꿨으니까 이제 좀 큰 곳으로 이제 갈 수 않겠나 그런 희망도 좀 있습니다. 네, 스님 진짜 우리 유춘하 불자님께서 지금 이대로의 행복이 유지됐으면 좋겠다라는 정말 유지시켜 주세요라는 축원을 부탁하셨거든요. 좀 말씀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부처님하고 항상 함께 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만 가졌으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행복하겠다. 이 말씀이요. 예. 저도 반자연인입니다. 산 밑에서.
예, 즐겁고 여기 산 밑에서 살거든요. 스님 계시는 저보다도 더 꼴짝게 산 밑에서 이렇게 하는데 항상 이렇게 운전석에다가 제가 이제 사고개 하고 이렇게 적어 메모지 해가고서는 이제 외운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적어가고 이제 붙여놔놓고선 다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걸 다 외웠으니까 이제 다른 걸로다가 이제. 네네. 자, 그럼 이제 부처님 앞에 우리 동훈 스님께서 축원을 해주실 거거든요. 잘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신행생활 잘할 수 있게 네네. 해주세요. 보살님 합장하시고 네네.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네. 네. 우리 유춘아 불자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가 축원해 줄 수 있는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부처님 전에. 시방삼세 제망중중 무진삼보자존 불사자이비 의작 증명 허순왕감 상내 소수 공덕해 해양 삼처시러 은만 시사바세계 남선부주 해동대 한민구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무상사법당 청정수월도 오량 원화금차 지극지 정성 제불보살림전 일심발원 축원제자 울산광역시 거주 건명임자생 이용규 보채 권명 김희생 정유진 보채 제불보살님과 비지성력으로 좀 더 풍요로운 환경에서 살고 싶어하는 가족 일문건속의 소원은 이민년에는 주거를 옮겼으면 하는 소원입니다. 좋은 환경, 좀 더 넓은 공간의 집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간절한 소원 기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유춘아 불자님의 소박한 소원은 큰사의 이용기 불자님은 틀에 일러 출해라 운수사업에 우선 무사고 안전을 간절히 기원하오며 사랑스러운 외손자 외손녀 건강하게 자라나고 문수 보살님과 같이 지혜가 충만하여 공부하는 안목을 넓혀서 공부의 취미를 가지고 맑고 밝은 마음으로 건전한 인격을 구족하도록 가피를 내려주시옵소서. 유춘아 불자님의 가족 모두는 BTN 불교 TV에 스님들의 법문과 강연의 법의 충만, 법의 선열로 24시간 부처님 품안에 살고 있는 불자입니다. 불보살님 일심 정성 모아 축원 올립니다. 유춘아 불자님 가족은 마냥
주십사만 하는 이기주의적 불자가 아니라 가족 모두가 신행 공동체로 BTN 붓다에 6명의 가족 모두가 수의 동참하신 신신과 원력이 크신 불자입니다. 불보살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보현 행자입니다. 날마다 불보살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 모두에게 불보살님의 자비광명, 지혜광명이 항상 두루하시기를 축원드리옵니다. 불자님의 부처 불보살님의 불가사의한 의실력을 믿고 보살행을 실천하여 공덕을 지으면 반드시 불보살님의 가피가 몇 배로 있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지혜의 가피를 주시옵소서. 유추나 불자님 가족 모두 보다 더 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일심정성 축원드리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야 본사 석가모니 이불. 네, 유춘아 불자님 감사합니다. 소원 성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예, 고맙습니다. 네, 편안히 조심히 고맙습니다. 날려오세요. 네. 네. 네네. 오늘은요.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은요, 정말 가족이 네. 지금처럼 아니면 지금보다 좀 더 편안하고 건강하고 그렇죠. 화목하게 지혜롭게 살아가길 바라는 엄마 유추나 불자님의 마음이 담긴 사연이었습니다. 아마 세상의 모든 부모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 그렇죠.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스님께서 축원해 주시는 동안 갑자기 친정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엄마에게 받은 것 1만큼도 잘하면 괜찮은데 잘하시나요? 어떠셨어요? 글쎄요. 부모님들이 자식의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빠지고 이렇게 아유. 허해져도 항상 걱정하라는 말을 맞아요. 하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저에게 항상 그래요. 운전 조심해라. 밥 잘 먹어라. 네. 건강해라. 참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스님, 이런 어머니의 마음이 우리 보살의 마음과 그럼요. 똑같은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것이 그러니까 영혼의 모음.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에요. 그 대제대비한 마음. 네. 조건 없는 그 대제대비한 마음. 그 마음이 그 태양과 같이 더 빛나는 자비광명. 그것을 이제 자식들한테 손녀 손자들한테 비춰줌으로써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지혜스럽게 자라나는 거예요. 네. 예. 오늘따라 이렇게 동은 스님의 말씀이 확 와닿는지. 자, 이렇게 오늘 전화 주신 유추나 불자님처럼요. 자녀분들을 위해서 축원해주고 싶은 분들도 1855-0108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우리가 평소에 뭐 건강, 학업, 소원 성취 정말 갖가지 다양한 내용으로 절에 축원 올리시잖아요. 붓다회로 전화 주시면 어떤 점이 좋을지를 우리 부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붓다의 가족이 되시면 항상 네. 방송으로 축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성 및 사시 예불 그리고 화엄 스님과 영인 스님 상할수정의 연불 수행 때에도 네. 항상 축원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 신행 공동체를 위한 BTN 가족기도에 동참하시면 네. 별도의 축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이 시간에 축원을 받고 싶은 분들은 특별히 신청하시면 네. 오늘처럼 동원 스님께서 특별 축원을 해드리니까 1855-0108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우리 붓다의 가족분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은요, 어딘가 가슴 한켠이 뭉클해지는 그런 사연을 저희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여운이 사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오래 가더라고요. 당연하죠. 집에서도 다른 일 하면서도 문득문득 그 사연들, 그 불심이 이렇게 생각날 때가 있거든요. 본부장님은 저보다 더 하시겠죠? 저 생각나는 불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항상 BTN 불교TV에 함께 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인데요. 근데 이런 분 중에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작은 돈이지만 방송 포기를 위해 보시하는 분들이 네. 그런 분들이 작은 돈을 가지고 정성, 왔을 때 아. 그 통장이나 어떤 저금통을 가지고 왔을 때 왠지 모르게 미안하고 네. 고맙고 열심히 방송 포기를 해서 보답해야지 하는 마음을 다시 가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사실 지난 방송 이후에요. 새로 붓다의 가족이 되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마음에 남는 분들 좀 소개해 주세요. 예. 모처럼 젊은 불자를 오, 소개해 줄까 합니다. 네. 36살 먹은 젊은 불자인데요. 붓다의 후원을 통해서 불교의 첫 발을 내디는 광주에 사는 전 씨인데요. 네. 젊은 열정을 조절하지 못해 오. 그냥 막 살았대요. 그래서 3달 찍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고, 힘들었겠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종교에 기여하고 싶어서 네. 성당에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 뭐 대순지에 여러 데 가봤는데 종교단체 갔군요. 아무도 받아주지를 않았더래요. 아이고야. 그럼 어느 날 조그만 암자를 찾아서 갔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 암자에 있는 부처님 작은 불성을 쳐다보니까 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불교 TV를 시청하고 유튜브를 통해 불교 공부도 배우고 그 불교에 귀의하면서 잘하셨네요. 부터 회원이 됐다고 사연을 네. 보내왔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연도 있으시다면서요. 올해는 84살 먹은 도보살님의 오, 사연입니다. 네. 매일 집안에 법당을 오시고 천수를 올리며 기도를 하시는 보살인데요. 근데 이 보살님은 기초 생활 수급자예요. 아, 그래서 생활이 매우 어려우셨겠네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붓다에 가지 못했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부처님의 네. 법을 전하는 방송 포교 후원회원이 되겠다는 소원을 세워가지고 네. 붓다의 가족이 되었는데 오. 이번에는 아들까지 야. 붓다 회원으로 인도했다고 네. 사연을 보내왔어요. 정말 잘하셨네요. 예, 너무 제가, 고맙습니다. 이런 사연 들을 때마다 정말 작은 힘이지만 이게 크게 번지는 부처님 말씀 상상만 해도 제가 따뜻한 위안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프면 엄마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지금도 50이 넘은 저희가 아이고 우리 아가 그러시거든요. 특히 엄마는 아플 때 왜 이렇게 생각나는지 본부장님도 그러시지 않아요? 저요? 네. 이상하게 아프면 저하고 같이 사는 우리 만화님보다 아이고. 엄마가 더 생각이 나요. 비교할 걸 비교하세요. 근데 그게 이상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제가 좀 네. 아프면 엄마가 해주는 말하고 아. 집에서 하는 말이 또 다르게 느껴져요. 다르죠. 저도 남편한테 하는 말과 내 아이에게 하는 말 너무 달라요. 근데 사실 힘들 때, 아플 때 힘이 되어주는 건 뭐니 해도 가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BTN 불교 TV도 큰 그렇죠.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는 집에서 이렇게 틈날 때마다 우리 불교 TV 보거든요. 집에서 TV 보면서 함께 공부하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네.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우리 붓다회 관련 영상 보면 얼마나 반갑던지 어머 내가 저런 말을 했구나. 아 우리 붓다회 가족들 이런 분들이셨구나. 아마 저의 마음 우리 붓다회 가족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지금 많은 곳에서 지금 네. 불교 TV를 시청하시는 분들, 특히 아파서 병원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몸이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네. 집에서 계신 분들은 항상 불교 TV를 보면서 맞습니다. 신앙심도 키우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붓다가 있고 네. 붓다해라는 큰 울타리 속에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대신 이루도록 기도해 주시고 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스님께서도 붓다의 가족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가 이제 많은 이제 적선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뭐 우리가 항상 기따갑게 듣는 얘기가 이 세상의 최고의 베품은 무엇이냐? 법보시다.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최고의 공덕이다, 최고의 복이다 했듯이 제가 방송을 저도 하는 입장에서 좀 느끼는 것은 요새 그 가상 세계, 메타버스 이런 네네.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게 화음의 세계인데
이 BTN이나 이 붓다의 연결고리로서 참 고마운 건 제가 한 자리도 옮기지 않고 BTN 이 세트장에서 강연을 하고 법문을 하고 이렇게 이제 여기 붓다에도 출연하는데 이것을 저 브라질 사람이 보고 전화 오고 미국 사람이 전화 오고 일본 사람이 전화 오고 카나다 사람이 전화가 와요. 네. 그래서 아, 화엄경도리가 바로 여기가 있구나. 일직일체 다주길 전체 속에 하나가 하나의 돌을 던지니까 전체 물을 퍼져 나가더라. 그래서 이 붓다해에 가족이 되시고 그러면은 그 부처님의 그런 지혜광명, 자비광명이 하나의 성냥불이 온 산하를 태우듯이 네. 조그마한 그 정성 하나가 자기의 가족과 자기 도보 인연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행복에 가는 지름길이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제 코로나가 워낙 확산이 됐잖아요. 그렇죠. 집안에 계시면서 저희 불교 TV와 함께 하신다면 큰 힘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1855-0108, 1855-0108번으로 지금 전화 주셔서요. 붓다회 가족이 되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처님 말씀과 스님들의 가르침을 전하며 한국 불교의 크고 작은 현장마다 기록을 남겨온 BTN의 오늘은 이를 지켜봐주고 응원하며 후원을 아끼지 않은 붓다회 회원의 방송 포교 원력이 큰 원동력이 됐습니다. BTN 불교TV가 앞으로도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한국 불교의 역사를 기록해 나갈 수 있도록 전국 불자님들이 많은 관심과 후원으로 동참해 주시길 붓다회 회원의 한 명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불자들의 이야기를 만나볼 시간이죠. 오늘은 일이 수행이면서 수행이 일인 아주 복 많은 분이 주인공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신행사원을 너무 잘해가지고 부처님 가피를 많이 받은 분이에요. 네. 또 직업도 참 좋은 직업인데 규모는 작지만 한 권 한 권 정성을 기울여 불서를 만들고 계신 분이에요. 불서 만들고 계세요. 우리 김강호 불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야, 우리 동은 스님과도 인사 좀 나눠주시죠. 좋은 네. 법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안녕하세요. 그 도서출판 도반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광호 대표입니다. 네. 스님, 이 불자님 봐도 굉장히 편안함, 여유로움이 느껴지는데 스님은 어떻게 첫인상을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출연하시는 그 거룩한 불자님들 네. 여기 뵐 때마다 느끼는 건데 연세가 드셨건 안 드셨건 얼굴이 맑다는 거, 연세에 비해서. 그리고 얼굴이 맑다는 것은 심심이 맑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내 마음이 맑으면 가족이 전체 맑고 가족이 다 맑으면 사회가 맑고 사회가 맑으면 국가가 청정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뵐 때마다 느껴서 아주 오늘도 느꼈습니다. 아니, 진짜 얼굴 표정이 우리 김강호 불자님은요, 세상에 근심 걱정 하나도 없어 보이세요. 그런 말씀 자주 들으시죠? 쑥스러우세요? 그런 얘기도 듣는데요. 어떤 분은 이제 그 남자가 저런 표정을 짓고 있으면 여자분은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좀 살이 사욕이 없기 때문에 부인은 고생했겠구나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저는. 근데 제가 또 사모님도 봤어요. 네. 봤는데 사실 두 분이 같이 불교일을 하고 있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편안하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뭐 저도 이게 불교일을 한다고 하지만 저도 이렇게 잘 마음을 안정 못하실 때가 많아요. 버럭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많이 버럭합니다. 근데 또 혹시 뭐 타고난 청성이 이게 좀 낙천인 낙천적이신가? 거예요? 아니면 부처님 일을 하면서 좀 바뀐 건가요? 저는 조금 못 느낄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친구들이나 주변 분들 이야기가 이제 이거 일을 하고 나서 표정이든 뭐든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이제 친한 후배나 친구 중에 네. 그게 너무 궁금해서 달라진 점이 너무 궁금해서 이제 스님한테 찾아왔던 분도 있고 왜냐하면 제가 저렇게 달라진 게 왜 그럴까 어떻게 도대체 이유가 궁금해서 뭘까? 그래서 이제 그
그분을 한번 뵙고 싶다 이래서 찾아왔던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불서가 우리 또 불자님을 좀 큰일하게 만드셨군요. 그 처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제 네. 보기 좀 그러면 과분한 복이 너무 많아서. 그럼 옛날부터 불자셨던 거예요? 아니 원래는 그 책을 하면서 처음 스님을 아. 뵙고 그 29살부터 출판을 했었는데요. 그 13년 정도 일을 하고 나서 네. 이제 불교책을 처음 접하면서 이제 그래서 그때 발심이 됐어요. 제가 발심이 돼가지고 네, 이제 사람이 네. 되신 거죠. 근데 불자도 그 아니었는데. 이제 사람이 될 씨앗이 만들어진 거죠. 그 전까지는 아니, 좀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당시 불자도 아니었는데 그러게. 건강하게 한강으로 불교계 출판에 뛰어들었다니 대단한 용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제가 동아출판사의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오래 있었는데 이제 네. 아이들 교육 관련 이제 일과 책 이런 걸 하는데 이제 그게 입시 관련이잖아요. 대부분의 그쵸. 입시 관련이니까 이제 교육의 본질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회사를 이제 나와서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막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금강경이라는 책이 이제 해인사에서 원고가 왔는데 네. 이제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지만 뭔가 이렇게 빛이 느껴지는 이렇게 빛이 그게 이제 출판하는 사람이 약간 촉 같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그쵸. 좀 굉장히 강하게 다가와서 제가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네. 이제 결심을 이제 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제 그러면 인생의 가장 훌륭한 선택이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만 해도 자녀들의 이 교육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렇죠. 예. 그 금강경 그 불서를 만드는 작업하시면서 그러면 그 분야의 일은 이제 접고 네네. 이제 불서만 계속 만드시는 네,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결심을 하고 이야. 하던 일을 다 정리를 하고 불서 쪽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니 어떤 확신이 있으셔서 이렇게 전화 그렇게 내용이 바뀌었는데 그렇게 여쭤보시면 조금 그 답변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왜냐면 잘 모르는 그때는 잘 몰랐으니까요. 네. 근데 그 어떤 입시 교육에서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문제점. 부분들을 굉장히 깊이 느끼고 있을 때인데 그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이 지혜라는 문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인식이 저한테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금강경이라는 책을 제가 다 이해를 하지는 못하지만 그거를 연구해야 되겠다는 좀 강한 생각이 들었고 그게 저한테도 중요하지만 제 자식들한테 정말 중요할 거라는 그런 이제 확신 같은 게 있었어요. 이렇게 왜 확신이 있었냐고 하면 그거는 정확하게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 느낌인 거죠, 사실. 확신이 확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틀림없이 이제 시장도 잘 모르는 시장이고 또 그렇죠. 이제 그 하던 일에 비하면 훨씬 작은 시장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이게 경제적 고생을 할 것 같은 느낌은 확실히 느낌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일단 돈도 중요하지만 물론 돈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고생을 해도 이제 지혜를 좀 찾아가는 길을 이제 아빠가 걸으면 네. 이제 자식들을 데리고 좀 바른 길로 가는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때 해서 결심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런 분들 다 있네요. 출판쟁이니까. 살다 보면 지혜가 진짜 제일 아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교육하고 어린이들 네. 교육하고 아들 자식 교육하고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가지고 그럼요.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교육하는 거에 대해서? 그 참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아까 그 책 금강경하고 몇 권을 저한테 선물했는데 한지로 정석권 만들어서 저는 제가 받는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책이다. 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교과서 자료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너무 소중하게 받았고 근데 금강경을 그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금강경에 그 부처님 내 말씀이 있는 곳에 열애가 있는 곳이다. 그랬어요. 금강경 하시니까 아시겠지만은 그러한 그 금강경 그 서적을 출판하면서 지금 마지막 말씀하신 거 자녀 교육에 그렇게 관심 있다. 아빠 지금 아이들 교육은 학교에서 배우면 되지인데 그 말에 제가 상당히 그 마음에 와 닿는 것이 네. 햇빛을 우리가 이렇게 받으면 사람도 비타민 D도 생성되고 건강해지고 모든 오곡백과가 햇빛을 안 받으면 흉년 들거든요.
자식 교육도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이 햇빛 쏘여지는 것처럼 쏘아주는 거예요. 그게 엄마 아빠가 자식한테 해주는 건데 방법이 너는 공부해서 1등 해라 뭐 해라 그냥 막 무조건 그래서 되겠냐 혼내키는데 이분은 지혜라는 말씀을 써. 자식을 가르치는데 지혜다. 건강받냐 바람일경이 뭐예요? 건강 같은 지혜 아니요? 그래서 햇빛이 쬐서 마음으로 소생시키고 모든 삼라만상의 생명을 살리듯이 부처님 말씀을 제작하면서 그걸 자식 교육까지 연관돼서 생각한다는 거 그것은 공부를 안 하면 인격이 안 갖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대견스럽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햇빛이 받아서 모든 생명이 자라나고 싹두고 열매를 맺듯이 자식의 그런 농사는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근데 저도 사실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고 제 주변에 학부모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 그 할머니들께서 손주 키우는 분들도 많은데 대부분 수학 하나 영어 하나 더 하려고 하지 이 부처님의 뭐 지혜 뭐 이런 거를 가르치는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없어요. 오늘 제가 정말 많이 배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혜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불자님께서는 아이들에게 그래 금강경을 통해서 나는 지혜를 너희에게 가르쳐 줄 거야. 얘들아 절에 가자. 네 아빠 이거는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들에게 교육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조금 제가 이제 교육 쪽에 일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떤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이제 해답을 찾는 입장에서 이제 그런 접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반 부모들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아이들 관련 부분은 뭐 뜻대로 안 되잖아요. 부모 안 뜻대로 되죠. 되는 것이 아니고 네. 또 이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네. 이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직업으로 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들이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발만 걸칠 수도 있죠. 열심히 그렇죠. 절에 다니고 이제 그 사이드 잡. 사이드 잡으로 하고 네처럼. 본업은 내가 네네. 돈을 벌고 이렇게 하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따라올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아이들 교육 관련 일을 해본 입장으로는 안 따라오거든요. 요즘 말로 말빨이 안 절대 안 따라오는 거예요. 안 그래서 되는 거죠. 아빠가 직업 아빠가 이렇게 이게 지금 가족의 생계와 이게 아빠의 인생과 그쵸. 이걸 다 걸고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의 반 정도는 어떤 출가한다 그러면 좀 너무 그런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좀 그럼요. 많은 걸 걸고 그럼요.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는 애들이 바라볼 수가 없다 이 부분을 아빠가 잘 그래서 그러니까 아빠가 들어가서 막 고생을 하고 해야 되겠다고 악착같이 뭔가를 하고 네. 이러는 걸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뭐 이런 생각부터 이제 그죠. 시작되겠죠. 아빠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네.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있어요. 제 아들이 그 학생회 고등학교 대학생까지 불교 학생을 다녔어요. 네네네. 근데 우리 아들이 하면서 하는 말이가 뭐라고 얘기하면 엄마 왜 보살님들은 이상해? 아빠 왜? 그랬더니 구민할 때까지는 애들이 요즘은 법회 초등학교. 요즘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초등학교까지는 어린이협회에 나오는데 어. 중고등학교 가면 엄마들이 자식들을 법회 가지 마라 공부해야지. 공부해라 그러는데 네네네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그러면 돼요. 사모님은 오라고 그러셨어요? 그 집사람은 이제 그 여자 또 같은 엄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저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네. 집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네. 이제 집사람 주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해 줄 때나 이럴 때 조금 이제 제가 이상한 아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제가 이제 일을 해봤으니까 교육 관련 일을 했고 그쵸. 그런 콘텐츠를 만들었고 또 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네. 일을 했었으니까 이제 엄마들하고 상담도 많이 했었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교육을 시켜봐라 계속 이제 조언을 친척들한테도 조언을 계속 했으나 이제 그 조금 저의 이제 능력이 부족한 부분도 크지만 근데 일단은 인식이 뭔가 너무 종교적으로 바라보니까 그 본질적인 교육적인 문제를 잘 못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의도한 것보다는 많이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건 좀 잘 못했죠. 네. 그러면은 주변에 그 부처님의 어떤 말씀을 얘기하면서 이건 우리 자녀 교육에 반드시 필요해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게 아까 스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저가 불교를 잘 모르는데 좀 막연하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오랜 세월 이렇게 수행을 하시면서 삶의 문제를 이렇게 사실은 스님들께서 수행을 하시면 삶의 문제를 탐구해 들어가시는 그쵸. 거잖아요. 그게 어떤 깨달음의 문제나 진리의 문제를 탐구해 들어가시는 거니 그런 탐구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보고 듣기 느끼고 했던 것들이 아이들도 사실은 자기 인생을 하나하나 개척해 가면서 같이 부딪혀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만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지식적인 어떤 걸 만나는 게 아니고 또 수학이나 영어 이 문제가 아니고 그 진리의 빛을 쪼이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강조를 좀 많이 했었죠. 저희도. 그리고 뭐 저희 주변에서 아이들도. 맞아 그게 중요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불교에 이상하게 그 미쳐가지고. 얘기할 때야 지금 이제 그죠? 저 불교에 미친다 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면 아들들, 자제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세요? 그게 이제 조금 그래도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네. 이제 아이들이 조금 뭔가 바뀌었어요? 독립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네. 오. 이제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그것이 이제 불교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끼면서 이제 법회에 참여하는 아이들 수도 좀 늘어나고 네. 그래 좀 해봐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는 부모들도 좀 생기고 그런 게 이제 그러니까 저희 좀 그런 분위기가 생겼죠. 그러면 그 아드님이 두 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럼 네. 큰 아드님은 지금 지금 27살이고 이제 네. 그 작은 아이는 23살이고 아, 그럼 잘 풀렸나요? 어떻게 미안해요. 엄마 입장에서 그러니까 애들은 뭐 해요, 그 지금? 이제 이런 말이 스무 개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네. 애들 각개인의 다 특성이 다르니까 그죠? 특히 이제 꼭 불교까지 안 오고 교육적으로 보더라도 애들 개개인의 특성이 다 다르니까 이게 맞고 네. 이건 잘 됐고 이건 잘못됐고 이러는 게 네. 이제 부모님도 선입견이 있어서 왜냐하면 이제 좋은 대학 가면 이제 잘 된 거고 그렇죠. 좋은 회사 취직하면 잘 잘 된 된 거고 걸로.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뭔가 근데 좀 이제 실제 인생을 저희가 살아보면 안 그게 그렇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조금 만족하는 부분은 이제 자기가 독립적으로 자기 삶을 생각해서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네. 자기 삶을 이렇게 개척해서 가는 게 이제 보여지니까 그 부분에 이제 안심이 되고 그 다음에 네. 그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성과도 자기가 네. 원하는 방향에서 자기 의지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니까 네. 이제 성과도 이제 자기 그 원하는 방향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그러네요. 부모가 밀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죠. 네. 지금 뭐 말씀 안 하시는데 제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네. 큰아들이 대기업 들어갔대요. 둘째도 알아서 공부해가지고 막 수능 아유 공부 엄청 잘했대요. 부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게 이제 아까 작가님하고 맞죠? 작가님하고 아들 얘기했었는데 자랑 좀 해주세요, 뭐 그럼. 고2 때 네.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송광 스님 책을 제가 제일 처음 하면서 그 밑에서 공부를 이제 했거든요. 거기 벽암록 이제 소리차양 법회라고 오랫동안 해오신 벽암록 수업이 유명하신데 제가 이제 있은 지가 한 13년 정도 그 수업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또 이제 더 오래 계셨던 분들도 계신데 고2 때 이제 아이가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생각이 그 벽암록 강의를 들은 게 논술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애들 논술 수업을 이제 하잖아요. 독서량이 누적되어 있지 않은 애를 논술 수업 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자연계여서 이제 좋은 대학을 가려면 이제 논술 실력이 좀 필요한데 네. 국어 실력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논술을 좀 잘 보게 하려고 사실 벽암록 수업에 가서 해보자. 적어야 돼요. 했었어요. 근데 근데 이런 얘기 막 드려도 안 오시더라고요. 아니 그럼요. 아니 저를 열심히 듣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근데 이제 3개월 정도 수업을 하고 한문 수업하고 이제 문답식으로 수업을 하시거든요. 옛날 선빵처럼. 그래서 아이도 좀 수업에 관심이 있어서 네. 또 그때 자기가 한참 고민할 때잖아요. 고2 때. 그러니까 막 이렇게 문답을 스님하고 몇 번 했어요. 그리고 한 3, 4개월 정도 지나고 고3 올라가서 이제 모의고사를 봤는데 네. 언어 영역 1등급이 뭐야. 나와가지고 이제 이게 자연계를 잘하는 애가 언어 영역 성적이 높이 나오면 이제 가는 학교 수준이 달라지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에서도 깜짝 놀라고 자기도 아빠 내가 왜 1등급이 나왔는데 내가 방학 동안 너 국어학원 다닌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없는데 왜 스님하고 나왔을까? 그러니까 애들 교육 잘하세요. 우연히 된 걸까? 네. 근데 이제 그 다음 시험에도 똑같이 나오니까 이제 실력이 된 거잖아요. 거기 자신감까지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 벽암록 수업이 그때 이제 좀 놀라운 효과 같은 걸 한번 가시적으로 그게 이제 일종의 팩트가 되잖아요. 그쵸. 가시적으로 보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이제 좀 학교 선생님들도 좋은 얘기를 하시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좋은 준비를 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프로그래머를 하는 친구인데 이제 그 좀 더 인생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좀 진지하게 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취업에 대해서 이제 스님께 상담을 하러 가더라고요. 가서 이제 스님께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잘 고민이 좀 된다고 이제 스님께서 그 학교를 가는 게 배우는 게 많어, 그 회사를 가는 게 배우는 게 많은데 사실은 회사에서 회사 배우는 게 가는 게 훨씬 그죠? 많죠. 그쵸. 야, 그러면 돈을 받고 공부하고. 배우는 거 많은 거 하고. 맞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바로 이제 아버지가 다르니까요. 아이도 정말 현실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무언가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스님? 예. 씨 뿌린 대로 거둔다고 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대단한 체험적인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네, 네, 체험입니다. 또 벽암록을 그 아이들한테까지 교육시킨다는 건 좀 어려워요. 스님들도 어려우는 게 벽암록, 선문염송, 네. 전등록 이런 거거든. 네. 근데 그걸 학생들한테 고2 때 그런 걸 공부해서 논술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타고난 그런 그 성문종자 선생에도 그러한 공부를 좀 한 그런 입장에서 잘 풀렸고 교육을 자녀 교육 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불자님들이 좀 명심해서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그 사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이제 부모님들한테 많이 했었는데 그 이제 하버드 대학이랑 서울 대학이 이제 이렇게 보면 목표잖아요. 아이들의 네네. 목표인데 제가 벽암록 수업을 제가 들으면서 느낀 게 야, 이 정도 수업이면 하버드 대학을 가도 쉽지 않은 수업인데 이거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제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간판만 띄고 나면 이런 교육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네. 이러니까 그 선택이나 어떤 옵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고 네. 제가 볼 때 필수적으로 아이들이 현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수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슈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행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열하게 삶을 탐구하셨던 그쵸. 분들 그런 분들 밑에 가서 아이들이 이제 진짜 스승을 모시는 거죠. 이게 뭔가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요즘 교육은 선생님을 구매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좋은 선생님을 막 맞아요. 찾아다니면서 맞아요. 돈 주고 선생님을 산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런 네네. 분위기가 많은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자기가 마음을 이렇게 담아서 가서 그 이제 큰 스승 밑에서 자기들이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하고 하는 그런 수업이나 네. 어떤 교육 방법을 부모들이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 밑에 왜냐면 스님들 많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예. 김광호 일전인가처럼 네. 일단 저희가 볼 때 성공한 아버지, 성공한 가족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네, 네. 어떨 때면 특히 이제 어른 교육이 남다랐고 네, 네. 어떤 일반 생활하고 다르게 교육을 시켰는데 네. 그때 주변에서 저 집 교육은 어떻게 시키길래 저 집 애들은 특별한 애가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는 혹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가 돈을 잘 못 버니까 아이가 알아서 이제 대학을 안 가고 자기 주도 예, 해서 대학을 안 가고 먼저 이제 취업을 하는구나. 취업을 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는 기특하고 아유 철들었네 이렇게 하고 아버지는 이제 아이고 철없는 줄 아버지가 어떡하나 이제 그렇지만 네. 근데 이제 아니죠. 조금은 그거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도 그렇게 생각만 하지 말고 이제 좀 다르게 접근을 해봐라 이런 네. 얘기들을 했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받아들이는 그쵸. 게.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이게 좀 강하니까. 근데 정말 지혜로운 아버지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자식에게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고기를 갖다 준 게 아니고 네 인생은 네가 자기 주도적으로 이렇게 살아라라는 방법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정말 칭찬받고 사랑받아야 될, 존경받아야 될 아버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산보사로 제 아들을 좀 보낼까 하는데 선생님 어디 좀 가서 그 보내셔야 스님하고 돼요. 네, 좀 이야기 좀 나누고 그럴 수 있을까요, 스님? 지금 저도 벽암록 교육에서 아이가 네. 지혜가 발달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대단하다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젊은이들한테 해줄 예의가 있다. 생겼다 내가. 네네. 아이들한테 미래를 위해서 지혜를 증량시키는 방법 교육이 제가 거기서 말씀 중에 제가 좀 캐치를 해서 네. 앞으로 그렇게 지도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내십시오. 아니 근데 이렇게 말씀 들으다 보니까 자녀 교육을 네. 엄마보다 아버지가 더 앞장섰던 것 직업이 같아요. 제가 조금 특별한 이유가 네. 직업이 그거였으니까 제가 맞아요. 속속들이 그래서 알죠. 내용을 속속들이 알잖아요. 이 본 방송을 보시는 우리 네. 붓다의 가족들
남편분들, 거사님들 아들 교육에 한 발 또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네. 이제 아버지가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 네. 줬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버지는 데려다만 놨고 그걸 이제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저는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연구를 하고 했지만 그 정도로 제가 탐구를 깊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스님들이 보실 때는 아이를 어떻게 건드려야 되는지, 어디를 건드려야 되는지, 또 무슨 말을 해줘야 되는지, 또 언제 얘한테 얘기해 줘야 되는지 이런 스님들께서 부분들을 가르쳐줬군요. 고기 낚는 명확하게 법을. 알고 계시니까 그런 솜씨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좀 그런 게 네. 사회적으로 사장이 되어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사람들 관심 밖에서.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교육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관심 바깥에 있었던 건데 그걸 네. 이제 관심 쪽으로 가져와서 야. 실제 아이들 교육에 써먹어야 되는 그런 이슈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네, 정말 안정적인 이 가정의 느낌이 옵니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실제 들어가다 보면. 그리고 조금 더 파헤쳐 보면 또 뭐 중요한 건 자식도 자식이지만 지지고 볶는 일이 부부가 더 많죠. 중요하거든요. 그럼 지금 같은 일을 하시는 건가요? 부인하고는? 집사람하고는 성당에서 결혼했었고 이전에도 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그래서 또 저보다는 이제 성당 쪽에 종교적인 어떤 그런 걸 갖고 있던 친구여서 처음에는 그런 갈등이 약간 있었는데 네. 이제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이라는 게 중요해요. 제가 만약에 그냥 다니는 것은 나는 절에 다니고 자기는 성당 다니고 뭐 그러면서 집은 크게 문제가 없고 이럴 수 있는데 일은 이제 이렇게 매출이 나야 되고 사람들이 와서 이제 우리한테 책을 사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 와이프가 성당 다니고 나는 일하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은 이제 언밸런스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서로 많이 하면서 이제 근데 이제 집사람이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이게 점점 이렇게 그렇게 이제 와닿는 것 같아요, 마음에.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절도 많이 하고 네. 그 신행하는 부분은 저보다 집사람이 훨씬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절도 많이 하고 기도도 잘하고 그리고 이제는 절에 같이 다니시고. 같이 다니고 이제 법명 받고 삼천배도 하고 절 완전 보살이죠. 뭐. 네. 절보살이죠. 정말 이런 부부들도 많잖아요. 같이 그렇죠. 네, 같은 방향을 보고 사는 부부가. 네, 근데 집사람이 이제 좀 이해해준 부분도 꽤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긴 그리고 했지만 이렇게 절에 부부가 같이 오면 스님 훨씬 더 가족이 행복할 것 같아요. 가족 상도 사이도. 화합이죠. 그죠? 계속 말씀 우리가 하는 신행 네. 공동체라는 게 네. 하나의 그 이슈를 가지고 같이 공존하잖아요. 같이 공유하잖아요. 네네. 그 가치를. 이제 부처님 말씀에 대한 그 공유를 같이 함으로써 서로 이질감이 아니고 소통, 부부간에 네. 부모 자식 간에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가족 화합을 위해서는 최고죠. 맞습니다. 신행 공동체. 근데 같이 출판하시는 분 중에 정말 소중한 분이 한 분 계시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어요. 그 좋은 인연인데요. 아, 그 이제 페이스북에 올라온 시를 보고 네. 저희가 이제 너무 시가 좋아서 시를 볼 때는 이제 그분이 장애인이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아. 최명숙 선생이라고 보리수 아래 대표가 저희 이제 예, 예. 편집 주간 일을 같이 하고 계신데 근데 서로 마음도 잘 맞고 인연이 돼서 저희한테 이제 저희가 불교 쪽 일에 대한 역사가 짧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을 이제 최명숙 선생이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그분이 그러면 장애가 그 있으신 보리수 아래가 장애인 장애인 네. 모임인데 네. 제 뇌성마비가 약간 있으셔서 거기 대표를 하시면서 그래도 조금 중증은 아니시고 네. 장애인들을 위한 활동이나 노력을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귀한 분이네요. 예, 그 저희가 그것뿐만 아니고 글도 굉장히 잘 쓰시고 네. 또 이게 그 어떤 그 일적인 센스도 굉장히 좋으셔서 기획력 같은 게 굉장히 네. 좋으셔서 이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 김광호 불자님께서는 불교 서적을 통해서 또 부처님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서 포교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 문서 포교 활동을 10년 넘게 해오셨잖아요. 보람도 많으시겠지만 어려운 점도 참 많으셨겠어요. 일단 제가 착각을 한 게 있는데요. 오.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도움이 이제 출판의 전문성이나 그런 게 있으니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일을 해보고 네.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예수님들하고 일을 하면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은 제가 포교를 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이제 스님들이 하시는데 콘텐츠를 누군가 만들어야 되니까 그쵸. 그 역할을 이제 하고 저희가 계시는 한다고 거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어렵다는 얘기는 이제 많이 하시는데 제가 경험이 적으니까 이제 어려움을 겪은 것도 사실이지만 근데 냉정하게 바라보면 그 시중에서 출판사가 하려면 서점에서 책을 팔아야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교에는 법보시 문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대중성이 약한 책들도 출판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도움을 저도 많이 받으면서 일을 했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밥값을 해야 되니까 애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님들한테 받은 것도 많고. 네. 그래서 예. 지금까지도 뭐 쭉 잘 걸어오셨지만 인생길을 네네. 앞으로 더 도전해보고 싶거나 아니면 뭐 또 해보고 싶은 꿈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분명한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착각한 게 이제 제가 어떤 기획을 가지고 좋은 책을 막 내는 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대장경 이제 제가 많이 보지는 못하고 스님들 주시는 원고를 이제 조금씩 만지면서 일을 하는데 보면 볼수록 너무 현대적이고 예, 그 세련된 원고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뭔가 막 이렇게 뭔가 내 어떤 그런 걸 이렇게 첨가시켜서 좋은 기획을 한다기보다는 그 부처님이 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그 잘만 전달해도 네. 굉장히 좋은 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번역하고 이러는 능력은 안 되니까 스님들이 원고를 주시면 그걸 하나씩 이제 경전 중심으로 좀 일을 많이 하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어요. 네. 좋은 경전이 많고 구석구석 온갖 얘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이들 교육 입장에서 보면 네. 그게 이제 구석구석 찔러주는 어떤 그런 굉장히 주옥 같은 네. 그 스토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게 본인 삶의 체험하고 딱 연결될 때는 네. 굉장히 그 강한 충격으로 오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자꾸 접하게 하면서 그 원 말씀 부분을 좀 더 잘 번역한 진짜. 내용들이 때문에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 부처님 말씀 보려고 해도 너무 어려워서 이게 무슨 뜻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도 그렇게 특히나 이제 아이들은 더 할 거니까 아무래도 이 김강호 불자님께서 그런 좋은 부처님의 이 말씀을 아이들 시각으로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그 작업을 해주신다면 이 포교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싶습니다. 부분이 이제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네. 그 부분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저도 불교가 굉장히 어렵다고 접근했었는데 조금 접근을 해보니까 네. 어려운 이유가 이제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저는 어려운데 네.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고정관념이라고 하나 선입견이라고 하나 뭐 어떤 뭐 번뇌라고 하나 이런 게 어려운 거지.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아이들이 그 부처님 말씀하고 바로 이렇게 만나진 어떤 그런 거를 조금은 이제 경험하셨군요.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 발만 이렇게 다르게 생각해도 완전히 달라지니까 네. 그 부분을 어렵다고만 보는 거는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이제 이 원전이 안 어려운데 이제 왜 안 네. 어려운지 우리가 접근을 해봅시다라고 하는 어떤 스터디 케이스 같은 게 오히려 더 많이 있는 네.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게 근데 저도 이 막 새로운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절에서 선문답 하시면서 스님들이 그런 걸 다 이렇게 수많은 이야기와 온갖 것을 다 이렇게 네. 해놓으신 게 있으니까 그런 네. 것들을 이제 다시 보면서 또 현대적으로 또 그런 담론들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김강호 불자님의 그 앞길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진짜로. 아유, 가족 진행 공동체를 이루고 문서 포교사도 되셨고 네. 아무튼 모든 걸 이루신 김강호 불자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부처님 법을 이어가는 붓다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네. 오늘은 매우 행복했습니다. 붓다이는 가족 신행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그동안 노력해 왔는데 그 결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네. 모든 신행과 포교는 바로 가족에서부터 시작하니 가족 신행태를 꼭 이루시기 기원합니다. 네. 오늘 스님께서 예전보다도 더 아주 온화한 미소를 많이 지으셨어요. 스님은 어떠셨습니까? 즐거워요. 지금 마지막 하신 말씀. 네. 우리는 선입견 고정관념으로 부처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네네. 분별이 많은데 네. 아이들은 순진하게 받아들이니까 더 빠르더라 하는 얘기예요. 네네. 제가 절에 처음에 입산해서 큰 스님들한테 들은 얘기 중에 기억이 가장 많이 남는 게
순진해야 도를 빨리 깨닫느니라. 순진해야 되느니라. 그게 이제 한 10년 전부터, 전에는 몰랐어요. 몇십 년 동안. 순진해야 도를 깨닫는 것이 빠르느니라 한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이들은 빨리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선입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안 받아들여. 분별하고 네. 세음하고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느꼈고, 오늘 또 말씀하시는데 힘이 있어. 네, 네. 말이 씨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게 힘이 있다는 건 확신이란 말이야. 네, 네. 내가 살아온 경험이 다 부처님 말씀대로 하니까, 실천하니까 이루어지더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그렇죠. 말씀하시고.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 한번 잘 듣고 간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아서. 네. 오히려 우리 스님께서 더 많은 것을 배우셨다고 하니까요. 아이고, 제가 저희가 더 보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 스님께서 오늘 짧은 지혜 법문 또 들려주실 건데 어떤 내용 들려주실 예정이세요? 예. 이제 꽃이 이제 날씨가 따스하면서 이제 산에는 뭐 꽃이 피네 만발하고 그러는데 매화꽃이 상당히 일찍 피더라고요. 우리 삼보사 앞마당 법당 옆에는 매화꽃이 나름대로 이쁘게 이제 커 있습니다. 그런데 매화꽃을 보면서 벌이 한 100마리, 200마리는 날라와서 소리를 내면서 꽃을 따는지 그래요. 그걸 제가 얼마 전에 1시간 동안 서서 그걸 바라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꽃은 누가 피라 해서 핀 것도 아니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핀 것도 아니고 자연이 자기 생명 활동만 할 뿐인데 사람들이 매화꽃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러면서 꽃을 그냥 막 꺾기도 하고 즐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꽃이 피었는데 그 꽃이 자기 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벌이 날라와서 날아다니면서 꽃가루를 이식하면서 열매를 맺게 해준단 말이에요, 벌이. 근데 벌은 또 그걸 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꿀을 따. 꿀을 따가지고 사람들의 그런 먹여 살리고 자기도 먹고, 아, 이게 부처님 연기법이 아니냐. 혼자 살지 못하고 공존하는 거. 서로 이 세상 삼라만상은 서로 상의상관, 서로 의지하고 서로 관련되어서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꽃 한 송이 미물 하나 그냥 헛되이 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꽃 피는 봄날에 산에는 꽃이 피네. 큰 꽃, 작은 꽃 만발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참 아름답다. 조화롭게 자기 생명 활동만 하지만 서로 시기 질투도 안 하고 왜 네 꽃은 아름다우냐, 네 꽃은 왜 냄새가 좋으냐, 할미꽃은 꽃이 뭐 잘 인정도 안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할미꽃을. 그런데 진달래꽃을 부러워하지 않아. 할미꽃은 자기가 최고야. 그렇죠. 그런데 이쁜 꽃, 안 이쁜 꽃, 냄새는 안 나는 거, 모든 잡초, 이런 모든 꽃이 온 산하를, 조화를 이렇게. 그게 화엄경에 나오는 화장장음 세계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은 산에는 꽃이 피네. 각자 자기 생명 활동하여. 인간도 자기의 위치에서, 직업에서, 아빠는 아빠, 부인은 부인, 학생은 학생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사내는 자기 생명 활동만 할 뿐이에요, 그냥. 남의 일에 관여 안 하고 비교하지도 않고 시샘하지도 않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자연에서 배우는, 그러니까 제가 1시간 동안 거기 서서 그걸 바라봤다는 건 우리가 말하는 건 유정설법, 자연에서 배우는 건 무정설법 그러거든요. 법정스님 항상 법문의 끝에 내가 못다한 법문은 봄날에 꽃이 피거든. 거기서 법문을 배우라. 이런 얘기를 꼭 자주 하시거든. 그래서 인간도 이 꽃과 같이 서로 시샘하고 비교하지 아니하고 몇 것이 크니 지그니 안 하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살더라. 부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도 그렇게 살으라고, 화장장엄세계, 연화정세계를 꾸미라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특히 이제 우리 BTM 불교 TV 전부 다 그 화장장엄세계, 연화정세계를 만들어라는 모든 프로가, 법문과 강의가 무슨 프로가 그리 돼 있거든요. 그래서 TV를 부처님 진리의 말씀을 가차히 하는 그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쾌락의 일시적인 쾌락의 삶을 살 것이냐, 영원한 법의 선열, 부처님의 가르침을 먹고 우리가 양식을 키우고 인격을 완성할 것이냐, 그것은 이 꽃피는 봄날에 꽃에서 그 배움을 배워서 이 사회의 삶의 행자들 함께 실천한다면은 이 세상은 맑고 향기로운 그런 조화로운 세상, 서로 대립되지 않는 세상이 되지 않겠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산에서 배웁시다, 우리. 자연에서 배웁시다. 이 말씀 잘 정말 들었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노란 꽃, 파란 꽃, 빨간 꽃 많이 있는데 네. 각자의 꽃들은 각자의 개성과 특성을 갖고 있는데 너는 빨간이 나는 파란이 네. 분별을 하지 않는다면 오늘 스님 본문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멋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스님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더불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여기 붙다회 오늘은요 가족의 건강과 안녕 행복을 기원하면서 축원을 부탁하셨던 칠곡의 유춘화 불자님과 전화 데이트했고요. 또 불교야말로 정말 자녀 교육 최고의 비결이라는 확신으로 아주 당당하게 문서 포교사의 길을 가고 계신 김광호 불자님 이야기 함께하셨습니다. 예, 우리도 굳은 신심을 가지고 정진하고 널리 부처님 법을 이어가는 훌륭한 포교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바로 여기 붓다회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855-0108 붓다회는 방송 후에도 언제나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